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 이야기, 군대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축구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자, 군대 이야기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원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민입니다. 원주민인데, 저희 고등학교 학력고사 이제 끝나고 대학 가기 전에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대학에 가면 신앙 흔들리기가 참 쉬우니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당시에 저희 친구들 고3 시험 끝난 친구들 데리고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데려가 가신 적이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래된 시간이라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서울의 한 지점을 지나면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삼각지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은 제일 앞에서 운전하고 계시고 저는 제일 뒤에서 친구들과 너무나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딱 그 지점에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일 뒤에 있는 제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저기서 군 생활하면 너무나 편하단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게 바로 지금 대통령실 가 있는 국방부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그런 기도도 아니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기서 근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대학 2년 마치고 군 생활을 했는데 바로 그곳, 지나가던 그곳에 제가 군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선임들을 만났는데 첫 번째 받은 질문이 너는 누구 백으로 왔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같이 시골에서 식모살이하고 또 나물 팔고 이런 가난한 집에 아들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고요. 참고로 제 바로 밑에 후임은 외삼촌이 별 3개, 그 정도 돼줘야 국방부 행정병으로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제 경상남도 진주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7년 동안 담임 목사님 모시고 목회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큰 교회로 부임해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목사인 저도 떠날 때가 되었다 싶어서 어느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춘천중앙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춘천중앙교회가 부교육자 구한다는 광고 낸 적도 없고요. 춘천중앙교회 유동선 목사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어느 누가 춘천중앙교회 부교육자를 구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그냥 뜬금없이 가야 되니까 춘천중앙교회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딱 3주 만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춘천중앙교회 유동선 목사인데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올 의향이 없으신가?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3주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터라 하나님이 저를 춘천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춘천에 가서 참 재미있게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청주 위평교회, 시골교회죠. 청주가 시골인데 그래도 85만입니다. 어쨌든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만 4년이 지났습니다. 2주 전에 이제 4년이 지났고요. 근데 그 부임하기 한 3년 전쯤에 저 가까운 목사님들 한 5분에게 늘 노래하듯이 이렇게 노래하고 다녔습니다. 마지막 목회는 청주 미평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임식 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축사하러 나오셨는데 그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3년 전부터 청주 미평교회 담임 목사 하고 싶다고 다녔는데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말 조심하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가 대학생 들어갈 때에 대학생 때 군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지나가면서 기도 아니듯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국방부 행정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군대가 아닙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방 주식회사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편했는지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 때나 심지어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과자도 사 먹고 숙명여대 바로 앞에 있어서 가서 영화도 보고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들어오고 군인이 아니었죠. 너무나 편한데 왜 이렇게 편한 곳에 보냈을까를 생각하다가 당시에 이제 육군 본부가 있다가 대전으로 다 이사가고 국방부 부대가 새로 창설되면서 국군중앙교회가 시작될 때 첫 주부터 제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첫 주에 갔는데 신우회가 70명 정도 모였습니다. 사병들 예배하는 친구들이 70명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매일마다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그때 신학생도 아니었고 일반 대학 다니는 공과대학 학생인데 너무나 자유로우니까 저녁에 할 일 없으니까 매일마다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5시쯤 가면 거의 11시, 12시에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일꾼들이 1명, 2명씩 모여들기 시작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기도 모임이 수요예배 이후에 기도 모임을 하면서 새벽 2시까지 초소를 돌면서 전도를 하고 그랬더니만 70명으로 시작된 신우회가 1년 만에 800명이 모였습니다. 예, 놀래줘서 감사해요. 예. 군대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군대라고 다 가능한 거 아닌 게, 그 당시에 저희가 참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 일반 그 사회에서 교회 다녔던 친구들은 거의 교회 안 나오고, 그때에 안 믿던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기도 모임이 점점 있게 되고 그 중심에 저를 포함한 7명의 친구들이 가장 열심히 했고 제가 특별히 찬양 인도자로 찬양을 인도하면서 안 믿는 친구니까 찬양을 모르니까 찬양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면서 그렇게 군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분들, 집사님들 또 교역자님들이 얼마나 저희들을 아끼셨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현역 소령이었는데 너희들 7명 함께 시간을 맞추어서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이렇게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출, 외박, 휴가 다 맞춰가지고 7명의 친구들 당시에 잊지도 않는 게 한 친구가 저희 후배인데 그 엄마의 빨간색 프라이드 자동차를 끌고 와서 그 프라이드 자동차에 7명이 꾸겨 들어가가지고 그 동빙구 아파트에 가서 재밌게 먹고 놀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매일 기도했던 때이고 특별히 성령 충만했던 때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큰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이제 전사님 댁에 가야 되는데 오늘 또 모인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내일 전사님 댁에서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선물을 사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자. 그게 또 이제 기도 제목이 돼서 저희가 기도 시작하면 주여 3창 세게 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다른 집에서 초대하면 대개 뭐 가져가시면 돼요? 초대를 받아보지 못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초대했는데도 안 가져가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다른 집에서 초대하면 대개 뭐 가져가면 돼요? 과일. 역시 서울이라 달라요. 우리 청주는 그냥 휴지 정도. 예, 요 정도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것까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아닌 듯 싶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저희는 작은 것 하나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3창하고 세게 기도했는데 기도 마친 이후에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기스 사가자. 하기스 사가자. 하기스가 뭐예요?
아기 기적이에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사모님이 결혼한 지 10년이셨는데 전도사님이 불임이셨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불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천생연분인지요. 전도사님 성함은 김덕수 전도사님, 사모님 성함은 안창경 사모님. 덕수궁과 창경궁이 만났는데 두 분 다 불임이세요. 한 분만 불임이라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가 임신되지 않습니다. 두 분 다 불임이니 임신할 가능성은 전무한 가정이에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 집에 사간 선물이 바로 하기스였습니다. 그렇게 하기스를 사가가지고 재밌게 먹고 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사모님이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20대 이제 초중반이었고 사모님은 대략 한 3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왜 아니겠어요? 임신이 안 되는 집에 하기스를 사갔으니 당연히 상처받은 것이 당연하지요. 근데 그때 같이 생활하시던 지도 집사님 가운데 소령 부인이었는데 유정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제일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고 당신의 상처를 그분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애들이 어린 것도 아닌데 우리 다 불임인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기스를 사오냐 그러면서 당신의 아픔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유정숙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우리 신우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신우들이 전사님 가정에 불임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하기스 사갈 때 장난으로 사왔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왔을 텐데 이건 전사님과 사모님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조언을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지요. 그때에 주위에 좋은 동역자가 있어서 그 상처를 같이 내놓을 수 있고 또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고 큰 은혜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늘 위로받고 위로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변화하여서 기도가 되고 그 아픔이 변화해서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는 누군가 그 매개체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소개했던 유정숙 집사님처럼 그냥 상처를 보듬어주고 사모님 그래요. 저 아이들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공감해 주는 것으로도 사모님의 마음을 풀 수 있지만 공감을 넘어서서 그것을 믿음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기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기도의 아우라가 있었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작정하기를 전도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퇴근 이후에 저녁 때까지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고 사모님은 밤 12시에 나와서 새벽까지 매일 철야하기로 작정하고 저희가 거의 12시에 나올 때에 거의 매일 교차하면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나오고 사모님은 강단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혼자서 그 여자 혼자서 교회에서 365일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임신이 된 겁니다. 임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임신되자마자 아이를 낳고 한 것이 아니라 임신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름을 먼저 줬습니다.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름을 먼저 줬습니다. 혹시 뭐라고 줬을까요? 하기스. 혹시 권사님 같으면 손주나 자녀들 이름 그렇게 짓겠습니까? 남 얘기라고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삼열이라 줬습니다. 삼열. 이 삼열은 옛날 한자 성경에 사무엘을 삼열이라고 줬습니다. 신촌교회에서 왜 사무엘이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기도해서 삼열이라 줬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 호적에 삼열, 김삼열로 올리고 그리고 부르기는 사무엘 이렇게 부르고요. 3년 후에 딸을 주셔서 예진이라는 딸이 낳았고 그 전사님이 군대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육사 생도였거든요. 그래서 육사 화랑선교회로 돌아가서 그 육사에서 평생에 목회 활동하시다가 사관생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온 가족이 다 미국에 살고 계세요. 지금도 그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제가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제일 교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하듯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별로 필요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치 않고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그저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찾으면 그때나 좀 잠깐 와주셔서 도움을 주시고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평소에 나와 같이 계시면 내가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으니까 평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요구하면 하나님 오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인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제일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도움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제가 올해로서 목회 30년째, 정확히 30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시골교회 담임을 하면서 60명이 채 되지 않는 교회에 부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연세들이 60대는 젊은 분들이고 70대, 80대 분들만 있는 전형적인 시골교회 강원도 홍천에서 담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신자들이 300명이 넘게 모이고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10명 남짓 모이다가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회가 출석이 150명 넘는 시골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던 이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좀 약간 외곽에 있던 교회였는데 시골 특징이 그래요. 뭐 서울이나 도해지는 시내 순환이 있지만 시골에는 거의 면 단위, 리 단위로 버스가 나가지 시내 순환할 동네가 아니에요.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러나 걸어오려면 3, 40분 이상 걸어와야 되는 이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버스를 하나 사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예배당 건축하고 나서 부채도 많은 때라 버스는 사긴 샀지만 기사를 둘 형편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대형 버스이기 때문에 대형 면허를 가진 분이 계셔서 봉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광고를 했습니다. 혹시 대형 면허 가지신 분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에 대형 면허 가진 분이 7명인가 8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대형을 운전해 보지 않은 분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버스를 사고 대형을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다 초보지요. 초보. 그래서 야유회라도 한번 가면 뭐 1시간 가면 인제 정도 가가지고 휴게소 딱 들리면 여지없이 일어나는 현상이 이번에는 내가 해볼게. 예. 그리고 또 속초 갔다가 먹고 돌아올 때는 다른 사람이 이번엔 내가 해볼게. 다시 또 중간에 서면 이번엔 내가 해볼게. 그렇게 이제 서로 해보겠다고 욕심을 내요. 근데 우리 그 당시에 집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담임 목사가 행여 기도가 부족할까봐 그렇게 기도를 시키세요. 또 담임 목사라고 제일 앞에 앉혀주잖아요. 그럼 저절로 제가 봉에 손이 올라갑니다. 벨트는 뭐 당연히 매고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아서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삐뚤삐뚤하고 막 중앙선 넘어가고 꾸역꾸역하고 이러는데 다 초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교회는 뜨문뜨문 나오는데 10대 때부터 50대까지 트럭을 운전하신 분이 계세요. 10대 때는 이제 시다로 들어가서 하고 나중에 오랫동안 이제 대형 트럭을 몰다 보니까 뭐 대형 잘 몰지요. 그분도 어느 날 하루에 같이 갔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위험하고 그러니까
다 나와 그러거든요. 자기가 가서 운전을 하는데 이분은 별로 안 좋은 분이세요. 제가 깨어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은 저로 하여금 잠을 자게 만들더라고요. 편하게 잠을 자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누가 핸들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구나.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생에 방향이 있어서 나가게 되는데 그 핸들을 내가 잡거나 혹은 자녀들의 핸들을 내 부모인 내가 붙들고 갈 때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은 어쩌면 위험한 길일 수가 있고 그 핸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는 구불구불한 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힘겹게 언덕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은 핸들이라고 한다면 그 끝이 영원한 생명이고 또 소망이고 은혜고 풍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핸들을 맡기는 게 바로 기도인 거지요. 날마다 새벽에 나오실 수 있으면 새벽에 나오고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교회 멀면 거기서 새벽을 깨우고 저는 새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새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제가 새벽을 주일 수준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직접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새벽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새벽에 깨워지지 않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바쁜 목회 가운데 기도할 시간 따로 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늘 새벽 기도 마치고 아내와 함께 8시 반, 9시까지 또 말씀 큐티 묵상 같이 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강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성해지시되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강성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해지는 점점 더 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의 원리는 너무나 단순해요.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점점 강성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느냐 요것만 구분되면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되니까 다윗의 인생이 강성해지는 인생, 그것도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성케 해주십니다. 오늘 11장 9절을 묵상하다가 제가 14장 10절에 가서 무릎을 딱 치게 되었는데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이 왜 다윗과 함께 하셨는가? 다윗은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구나. 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묻는 것, 기도 아니겠어요? 이게 14장 10절의 말씀이고 또 나가다가 14장 14절에서 다윗이 또 묻자온대. 다윗은 항상 묻는 인생이었구나. 서두에 제가 저에게 있었던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의 선물,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하지 않는 얘기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더니만 어떤 친구를 통해서 하기스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게 되었고 그 감동이 있게 되었고 그것이 선물로 지워졌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었을 때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그 상처가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 아픔이 변하여 믿음으로 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태문이 닫힌 그 가정에 태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큰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소소하고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묻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때에 하나님이 답을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답을 해주시든지
사건을 통해 답을 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마다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119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말씀 잠깐만 떼어봐 주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지킨다,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공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삶으로 나가서 온전한 그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사랑하며 사시는 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요일날 오전까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정도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분들인데 지금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다른 교회는 어지간하면 이런데 아멘들 하시던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시는 복이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뒤에 뭡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더욱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직접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지요. 시편 1편 1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뭡니까?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를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 이런 삶의 자리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자리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가야만 합니다. 좀 교만한 얘기를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도 성경과 함께, 또 아침부터 생활할 때도 성경과 함께, 식사할 때도 성경과 함께, 잠을 잘 때도 성경과 함께. 참고로 제 아내 이름이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성경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굉장히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면 집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두세 번밖에 집에서 식사 못 하고요. 거의 나오면 집에를 거의 안 들어가고 저녁에 6시, 7시, 8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내는데, 그렇게 바쁘게 지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제가 10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제가 지방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독을 목표했는데 6독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마다 성경을 새 것으로 사고요. 그리고 새 것에다가 색깔 펜을 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새 성경책만 10권을 꼼꼼하게 여러 색깔로 이쁘게 칠해가지고, 지난주에도 예수님 안 믿던 42살 그 여자분이 등록하셨어요. 근데 한 2달 정도 예배를 나와서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그냥 우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록 카드를 냈길래 제 방에서 대화하면서 제가 그 성경책을 이렇게 사인 넣어가지고 선물로 드립니다. 또 주례를 맡기면 결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 2달에 한 번 읽으니까 딱 부탁 들어오면
그 친구들만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적어도 제 사무실에는 지금 읽어놓은 책 5권이 있습니다. 선물 줄게. 그렇게 선물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새 성경책을 사서 절대 안 할 것 같은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굉장히 은혜로우니까 이렇게 사서 밑줄을 긋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큰 교회니까 담임 목사 만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담임 목사 만나러 오라랍니다.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제 앞에서 증정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아이에게 제가 아주 소중한 선물을 또 주시죠. 담임 목사가. 그러면서 담임 목사와 아이들이 만나는 접촉점을 계속 갖게 만들고 또 부모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4년 만에 한 1.8배 정도 부흥을 하고 거의 2배 이제 부흥을 했는데 그 가운데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부흥했고 그 가운데 안 믿는 비율이 한 50%,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한 50% 이상 나와서 저희가 시골교회답지 않게 굉장히 젊은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당연히 30, 40대 나오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 없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금요일 세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 성실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 우리 부교역자들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목사님네 교역자들은 숫자도 적은데 어떻게 그 많은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질문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중에 일 없어. 주중에 일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말씀 하나 붙잡고 살도록.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 장로님들 변해가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신자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요, 또 기쁨으로 충만해서 점점 더 예배인원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다른 툴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 삶에서 말씀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편 119편 2절의 두 번째,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공학도거든요. 그러나 머리가 이과 머리, 논리 머리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 성경을 쓰라고 했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잠깐 띄워봐 주세요. 119편 2절. 자,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저에게 쓰라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띄워진 말씀과 제가 한 얘기와 뭔가 하나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했는데, 논리 머리로 가득 찬 공학도의 입장에서 쓰라고 한다면 여호와께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쓸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께 구하는 것 성서적인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세요?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 성서적인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100% 당연히 성서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크게들 아멘 하시던데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 구한다는 것은 내 필요, 내가 간구하고 싶은 것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100% 성서적인 믿음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기도가 있다면 내가 무엇을 주시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여호와 그분을 구하는 것. 주님, 내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역대상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의 삶에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여호와를 구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강성케 해주실 때에
점점 강성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후자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점점 어떻게 하면 강성해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강성하게 해주실까? 솔직히 해서 후자에 관심이 많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보다 전자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네가 내 안에 있느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네가 내 안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그때 붙어 있는 상태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많이 맺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 정말 괜찮은 소망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흔하게 쓰는 건 자주 얘기한다는 거고 자주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잘 붙어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그게 해결되면 구할 때에 열매도 주시고 그게 해결되면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삶 되셔서 잘 붙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열매들 그리고 점점 강성하게 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